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뭔가 공부 다 끝났어요. 우리가 보면은 나는 이 법회하는 스타일이 있게 하게 되면은 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요. 반복을 해서 처음 들어도 이렇게 다져가지고 듣고 다져가지고 듣고 결국 공부는 반복이 제일 좋아요.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저기 막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셨는가 모르겠어. 그도 안 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원각경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원각경을 12부설에 등장을 해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 원각경 가르침이 펼쳐지는데 가모스님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살들의 명언을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풀이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들 명언을 당신이 주어할 때 특별히 앞부분에 그 보살 내용을 써가면서 내용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나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에 잘 아시는 그 문수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생들이 그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명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무명을 단순히 깰라 그러면은 삶 자체가 보현 보살핵 완전한 보살핵으로 드러나야 무명이 끊어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삶 보현 보살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세상의 모습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무상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3장 때에는 그 보안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게 환인 줄 알면은 집착이 떨어져 마음이 청정해져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내 마음을 통해서 한 세계가 청정해지고 한 세계가 청정해지면 다세계가 청정해지면서 시방세계 모든 세상이 청정해지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청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부처님 마음을.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시방세계에 뻗어서 세상을 품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이제 못 알아듣고 중생들이 의심을 일으키는데 중생들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의 생각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건데 중생의 생각, 윤회하는 생각, 생사하는 생각, 십이분별하는 마음으로 그게 떨어진 부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끌어주는 게 이제 금강장 보살이었고 중생들이 늘 시비하고 분별을 하고 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애욕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애욕에 강한 집착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의심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욕은 중생의 욕심인데 유황지사 욕심을 부릴 바에는 큰 욕심을 부려라 말이야. 작은 욕심하면 쪼잔하니까 큰 욕심을 부려라. 그 큰 욕심이 원력이에요. 원력 보면은 그 원력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미륵보살이 애욕이라고 하는 건 윤회의 근본이고 윤회의 근본을 끊기 위해서는 애욕을 떨고 드려야 되는데 애욕이 떨어지는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 자비의 원력이 쓰여서 큰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오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일러줘도 중생들은 어리석어 보면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뭔가 마음에 대한 집착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끊어주기 위해서 육상의 청정의 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일체의 집착을 끊는 그 자리에 어리석은 마음이 떨어지고 지혜로운 마음,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야. 이제 이런 것을
일러주는 것이 이제 청자의 보살장이었어요, 보면. 그런데도 이제 중생들은 의심, 애욕 때문에 자꾸 마음이 그쪽에 쏠려서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썽을 내는데, 썽 내는 모습이 굉장히 추하다. 내 모습이 정말 추한 줄 알면은 썽 내는 마음을 절대 쓸 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썽 내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모습, 자기 마음을 샅샅이 통찰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위독자재 보살장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그 수행법, 사바타, 삼마발제, 선당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바타, 삼마발제, 선당 해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위엄과 덕이 드러난다. 위엄과 덕이 드러나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자비자재한 모습,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일러주는 게 위덕자재 보살장에 보면. 그래서 위덕자재 보살장에서 수행하는 세 가지 수행법, 사바타, 삼마발제, 선나가를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스님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께서, 왜 천태지간이 번역이 안 됐는가 모르겠다. 그 천태지간이 너무 좋은 책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한테 천태지간을 번역해달라고 이렇게 또 청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태지간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낯설고, 천태지간 이게 굉장한 수행법이야 그래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뭘까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수행법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수행법 배웠잖아. 사바타, 삼마발제, 선당을 배웠잖아 보면. 그럼 천태지간에서 천태지자대사가 정리한 수행법인데, 그 수행법을 지가로로 표현한 거예요, 보면. 그러면 지가로로 표현했으면은 이 지간도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가르침, 그게 부처님 지혜고, 그 가르침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부처님 지혜에서 드러난 수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태 지관할 때 지라고 하는 건 멈춰, 쉬어, 멈춰, 쉬어. 고야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수행법이니까 이제 사마타에 해당이 되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실상이 뭐냐, 관법이야.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관은 부처님의 지혜 수행법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천태 지혜관 하면은 그것도 결국 사마타, 삼마발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요거 가지고 이제 수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천태 지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실론에서도 그 수행법에서 오바라밀을 이야기해. 우리는 육바라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정지혜 나눠놓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기실론 같은 경우에는 오바라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묶어가지고 지간바라밀, 아마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지간바라밀. 그 지는 선정바라밀이고 관은 지혜바라밀인데,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다, 다른 몸이다. 한 몸이라서 묶어가지고 지간바라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건 또 원효 스님께서 또 정리를 잘 해놓는 거예요. 그 지간 수행 자체를 보면. 그래서 천태지간 이야기 나오고, 원효 스님의 또 지간 수행이 나와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지자의 뜻, 관자의 뜻 조금만 알면은 불교를 정리할 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가능하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불교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수행을 할 때 절대 우리가 겁낼 필요 없다는 거야. 겁낼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배운 기초를 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간 수행법을 또 마하지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보면은 마하지간. 마하가 뭐예요? 부처님 말고 버리고 대자네. 대지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라 그러고 그 마음으로 집중된 그 마음으로 세상의 실상을 통찰하는 걸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지가 그러면 지혜 수행은 사마타로 보고 그 다음에 관의 수행은 비파사나로 본다 그러면은 마하는 선나가리다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하를 딱 가운데 두고 지와 관을 포섭을 하면은 이 마하 이 수행이 중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선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용어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달라져. 결국은 한 몸인데 이거를 이해할 때 선정과 지혜가 한 자리에 있느냐, 한 자리에 있는 그 수행을 보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해 쌍수라고 해요.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거든. 선정과 지혜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정의 쌍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보조스님은 정의 쌍수 표현을 쓰시면서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수상정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수상정예. 상은 모양이에요. 모양은 중생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수상은 중생의 모습, 그 근계에 따라서 선정, 사마타를 시킬 것이냐, 지혜, 비파사를 시킬 것이냐, 근계를 봐가지고 수행을 시키는 것이 수상정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정해라고 하는 표현은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마타, 쌈바할 때 그 비파사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정해쌍수 그러면은 선나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좀 뒤에 들어와서 정리가 좀 됩니까?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경을 봤을 때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봐지게 되면 폭넓게 그 경에서 지향하고 전달하고 다른 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환경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역자 소문을 쓰기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드러나는 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경의 전체 내용은 부처님이 깨치고 설하신 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세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전체 보살들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신의 행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주, 10시, 10행, 10회양, 10조 등각, 묘각 52로 나눠놓기도 하는데 10신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10회양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10지에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이렇게 차자가 있지만은 아는 순간 그 차례의 벽이 허물어진다, 허물어지지 않는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몰랐을 때는 52단계가 전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은 근본을 알면 부처님 마음속에 드러나는 쉬운 두 가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경을 신해 행중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처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살들의 각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보면. 그게 해요, 보면. 그게 이해가 되면은 실천행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질이 응답을 해가지고 이제 보살행을 실천하는 거 이제 이 세간품을 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걸음 내 발걸음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 온전한 보살행이 이루어질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 증을 이제 입법계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신의 행증 52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모두 보면 부처님 마음지에 드러나는 거야. 그걸 알면은 부처님 지혜는 저거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차별된 모습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보살들이 어떤 보살들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기 수행을 높여가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수행법이 아주 기본이고, 이렇게 이제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 세 가지 수행법을 25가지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자기 인연 따라 기도를 통해서, 참여 기도를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 가도록.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 늘 시비분별에 들끓어가지고 자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참여 기도하고 눈 딱 감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손 뻗어가지고 걸리는 것. 그게 네 인연이야. 그 인연대로 공부를 하는데 믿음이 전제가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전제가 돼야 공부가 이루어지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은 보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이치를 다 알았어요. 공부하는 이치를 다 알았는데, 다 알아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주면은 딱딱 사라져. 옛날 모습 그대로야. 그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깊은 어떤 상이 있다는 거야, 보면. 번뇌가 있다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정제업장 보살에서 나머지 모든 업장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나 잘났다, 이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냐, 이렇게 집착하는 그 모든 걸 제거를 해야 돼, 보면. 정제업장에서 그 미세한 번뇌의 그 집착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아상을 떨구고, 인상을 떨구고, 중생상을 떨고, 마지막 무명이 떨어질 수자상을 떨고에 송불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송불을 시켜줘요, 보면. 그러니까 내 공부가 끝났어. 내 공부가 끝나서 나 혼자 좋은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세상을 모든 중생한테 확산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성불을 시켜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각 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깊이 있는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수행의 모든 모습을 정리하면은 작지 인멸로 정리가 된다. 작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야 돼. 지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쉬우셔서 깨달아야 돼. 임이라고 하는 건 탁 인연에 맞추어서 걸림없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돼. 멸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일체 번뇌고 엎드러가는 게 이게 깨달음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그런데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알고 나서 보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데 중생들은 한다 안 한다 이런데 집착을 하면서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조차 버려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생들을 다 성불시키는데 그런 선병조차도 이제 고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구할 사람들은 다 구했고 올릴 사람들은 다 올렸는데, 마지막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원각 보살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고 120일, 100일, 80일 수행기간을 정해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마타, 삼마발제, 선다 이 수행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기간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간을 이야기를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경 113번이죠. 경 113번에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을 이제 사마타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 전체 내용을 요지를 정해서 20분 만에 끝냈어요. 알아듣겠어요?